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 우리 자신이 또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인간은 기능적으로 영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구성으로는 영혼과 육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지만 그 기능,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기능,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최초에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이 핵심 중심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혼, 육 이렇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그런 질서 있는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반역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중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질서의 파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파괴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어졌다는 것이죠.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될 혼이 지배를 받지 못하고 또 육도 마찬가지로 이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어져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대로,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 사람 중에 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영이 예민한 사람을 영이 강한 사람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어떤 들리고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영성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영이 예민할 겁니다. 사람도 피부가 어때요?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있죠. 이 아토피는 여러분들 피부가 예민한 거죠. 조그만 환경, 조그만 음식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러지와 이런 아토피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듯이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근데 그것이 영이 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영이 강하다는 것은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영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 수단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잘 안 배우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고 우리가 그런 영성 훈련을 쌓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직관입니다. 직관. 직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감이 아닙니다.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이죠. 이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 오감이 뭐죠, 여러분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느낄 수 있는 것.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 우리 오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또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한 가지가 더 있죠. 육감이 있죠. 육감. 수상한데. 당신 오늘 수상한데 뭐 먹었어? 혹시 남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육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알아내는, 느끼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죠. 이 직관은요, 우리가 감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부어주시는 계시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이렇게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직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오성이라고 해요. 오성.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을 우리 영 안에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이 직관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직관들이 점점점 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영적인 촉이 생긴다. 영적인 촉감이 생겨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오고 확신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요. 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상황에 맞게끔 이 사람이 그 상황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촉감을 통해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촉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촉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느낌이나 감정들이 성령으로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이걸 하기를 원하시구나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촉감은 어떻게 여러분들 개발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할 때 개발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민감하게 동행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과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워츠만이라는 중국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아는 것이다. 또는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직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때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조금 약간 오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 영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빌립 집사님이 계셨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한참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이 부어졌어요. 광야로 가래요. 광야. 그 빌립 집사가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전 지금 광야로 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혼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막 은혜 받고 지금 막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가셔야죠. 광야로 갔는데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죠. 그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영혼이었어요. 에디오피아에 대해서 그 당시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끌고 오더라도 어마어마한 시간일 거예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망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그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삼으셨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직관적인 그 초기 여러분들 자꾸 개발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개발되어져요? 여러분들 순종함을 통해서 개발되어져요.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들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누군가가 떠오르고 누군가를 여러분들 생각나게 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어떤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적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이 쌓이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개발되어진다. 영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직관적인 이 소통, 하나님과 소통할 때요. 이 소통의 핵심은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우리는 직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관적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런 직관적인 능력이 점점 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 영성훈련이란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가는 능력, 이것을 여러분들 개발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으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능력들을 자꾸 은사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와, 저 사람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개발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뭉글뭉글 이렇게 피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싶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개발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만 살잖아요. 육으로 그냥 육감적으로 오감만 가지고 살게 되면 여러분들 이 감각들이 다 식어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팍팍해져요. 내 마음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구나. 아, 내가 은혜가 많이 식었구나. 내가 지금 은혜에서 많이 멀어졌구나. 제일 먼저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촉감들이 점점 개발되죠. 그래서 이 직관적인 능력, 하나님 주신 그 알게 하신 그 은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 개발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단 말이죠. 시편 25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친밀하심, 친밀한 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촉감들은 더욱더 개발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게 개발되어져야 될 영성입니다. 오감 말고 여섯 번째 감각을 우리는 식스센스라고 그러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영감, 이 식스센스가 개발되어져야 돼요. 다른 감각보다 특별히 육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감, 이 촉각이, 이 촉감들이 우리 가운데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심입니다. 양심. 컨셔스라고 하는 양심.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우리가 못 보죠. 먼저 여러분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다. 양심. 그래서 우리 양심을 따라서 지금 숨겼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영적인 감각도 있지만 이 양심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점점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과 착한 양심.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착한 양심이 있다.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해요. 예,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파선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양심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시죠. 영성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이 양심을 깨끗하고 선하고 청결하게 갖고 가는 게 영성훈련이에요. 기도 뭐 많이 하고 여러분들 말씀 많이 보고 그것을 영성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 내 양심이 점점점 선해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들 로마서 2장에서는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간혹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선조들 특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물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지만 그 힌트가 로마서 12장에 있어요. 아니 로마서 지금 2장에 뭐가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 자기 양심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드러난다. 그 행동을 나타내는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양심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판단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서 집사 직분의 자격 조건으로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선한 양심이 나왔어요. 착한 양심이 나왔어요. 깨끗한 양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심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갖고 가요. 양심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요. 어떤 사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한다.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단.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화인 맞는다는 것은 뭐예요? 딱딱해도 굳어졌다는 거예요. 양심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딱딱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거짓말하면 찔리잖아요. 근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어때요? 거짓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찔림이 전혀 없어요. 왜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는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양심 앞에 수식어를 붙일 때 뭐예요? 선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청결하고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양심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꾸어 가는 책임이 있다. 영성훈련이란 결국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양심에 저촉되지 않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가꾸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그걸 방치하게 되면 이 양심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은 굳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요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이 점점점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어떻게 해요? 무뎌져서 어떻게 해요?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그 기능들을 자꾸 여러분들 개발시켜야 돼요. 다듬어 가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예배 잘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뭐예요? 사랑이 점점점 자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랑은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양심도 깨끗해지고 점점점 자라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적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 영적으로 소통하는 세 번째 기능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말씀은 계시라고 그랬어요. 계시란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랬죠. 펼쳐서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흙으로 지어진 세계는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소통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영적 기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하나님 영적인 감각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영적 기능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 하나님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진화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영입니다. 영.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혼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고 그 영이 반응해야지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뭐라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할 뿐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들 좋은 것을 먹어도 육은 어떻게 해요? 점점 썩어가고 늙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신실한 영적 교통을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 살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생긴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생명력은 바로 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한 끼 두 끼 여러분들 밥을 안 먹으면 몸이 여러분들 축 늘어지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안 읽으면요 영적으로 영적인 기능이 이렇게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예,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에서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죠. 감동이 바로 영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내가 뭐가 틀렸고 뭐가 잘못됐고 내가 어떤 부분이 잘 성장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지.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집사람과 우리 식구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태껏 그거 모르고 살아왔는데 저희들 밑에 집이 거의 여기 아파트에서 10년 사는데 이사 갔어요. 한 몇 개월 전에. 근데 새로 이사하는데 그 양반들이 계속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우리한테 쪽지 붙이고 조심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계속 막 집에서도 막 고양이처럼 살고 다니고 조용조용히 하고 그런데도 이게 다 들리나 봐요.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건물을 너무 이렇게 호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게 1차적인 문제고 근데 살짝 걷는데도 그 소리가 나요. 누군가 방문해갖고 조금 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조금 그랬는데 근데 쫙 와갖고 또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생활 소음조차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밑에서 막 하면서 에어컨 설치하는데 한 5분 동안 막 소리를 냈더라고요. 자기들이 소리가 내는 것은 전혀 괜찮고 위에서 조금만 그래도 그냥 항의를 하고 막 쪽지를 써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집사람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저희들은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전에 살았던 그분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1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층 사람들이 밤에 되면요 남자가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리고 우리 집 할머니는 막 절곡동에다 뭘 장사하시는지 계속 찍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해하고 살죠. 어쩔 수 없이. 공동생활 서로 조심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 싶을 정도로 수시로 와서 쪽지를 붙여놓고 그래서 주사를 단독 주제로 이사 가자. 얘기하는데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은 금방 찾아내지만 자기 잘못된 부분은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판단과 평가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자기가 마치 전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슨 모든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구나. 이 부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진중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삐 살다 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어제와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근데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발전되고 성장이 될지 알게 된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은 내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시험들 보면 어때요? 시험 보고 몇 점 맞았다, 잘 맞았다, 이번에는 성적이 안 나왔네, 이런 코나 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왜 틀렸는지, 이것이 왜 맞았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파악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성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린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으로 작동한다. 말씀 읽어야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튼실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모든 게 다 뭐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 말씀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는 읽고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능들이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 여러분들 영적인 소통하거든요. 믿음입니다. 말씀과 사실 믿음은 떼야 뗄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나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기능입니다.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다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란 말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그렇게 역사하고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가셔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여러분들 압송되어져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배가 파손하게 되죠. 근데 주께서 밤에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명이 안전하다고 말씀해 줬어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게 하고 들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신다. 그 믿음이 크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문이고 영적인 소통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 자라가셔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단 말이죠. 말씀은 여러분들 혼으로 읽지 않고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가길 좀 축복합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 막 아무리 강조하고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외쳐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믿음의 영이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믿음의 영이 부어져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영적인 직관들이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성숙해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